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을 주시어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나며 우리 가운데 참된 새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을 가르치시며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이사야 56장 1절로 7절입니다. 약간 본문이 좀 다른 날에 비해서는 깁니다마는 중간에 끊지 않고 그냥 1절부터 7절 전체를 같이 먼저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좀 한 절 더 읽어서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며칠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55장의 말씀과 연이어 붙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메시지가 5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거에서 파생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55장에서 말씀한 것은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서 서로 다른 차원, 그러니까 다르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가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어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표징 하나를 주셔서 그 표징을 갖고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갖게 되게 되며 더 나아가선 여호와의 이름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들이 되는 것이며 그 여호와의 이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그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라는 성도들 향하여서 알려주신 그 존재들이 되는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55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곧바로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장으로 나눠 있는 바로 56장의 말씀이죠. 그들은
바로 56장에서 우리가 지금 본문 1절에서 8절에서 읽은 것과 같은 이러한 삶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6장도 이미 영영한 표징 안에 담겨있는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56장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크게는 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들은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로 구별되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이라고 하고요, 다른 차원에서는 고자라고 하는 말이 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3절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이걸 끊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끊어진다라고 하지 말고, 고자들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더 이상 너를 마른 나무라 너 스스로도 너에게 말하지 말며, 이방인들 또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갈라져 나와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 속하지 못한 존재들, 끊어진 자들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고 하는 요 이방인과 그리고 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56장에서 이방인과 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실은 5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즉 눈과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 눈과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되돌아가지 않게 함과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이 땅으로 우리에게로 오되 헛되이 오지 않고 다시 헛되이 돌아가지도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놓고 본문이 지금 이방인이다, 고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방인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진 사람들을 고자라고 하나요? 아니죠. 반대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고 어떤 사람들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고자들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 더 쉽게는 그 성전 예루살렘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밖에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성전, 유대교 밖에 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심령 안에 없고 그들 바깥에 있어요. 계속 그들의 주변에서 맴돌기만 한 상태를 놓고 성경이 말하는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은 사실 어디에 있었는가? 알고 보니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성전 안에 있다 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다 하지만, 교회 성전 안에 있으니 나는 유대인이요 구원받은 자요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당신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에 불과하다. 이때 표면이 겉의 것이라는 의미 있어요. 밖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 안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눈과 빛처럼 마치 되돌아가지도 않아야 되는데, 당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되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말은 당신들 안으로 들어와 있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들을 놓고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며, 성경이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으면 이면적 유대인인데, 밖으로 갖고 있으니, 즉 안으로 떨어진 생명의 말씀이 아직 되어 있지 못하니 이들을 놓고 표면적 유대인이요, 이들이 정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그의 영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놓고 사실은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자는 뭡니까? 씨를 갖고 있지 못한 자예요. 씨는 뭐자 하는 성경에서? 약속의 후손이십니다. 약속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후손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씨, 종자, 말 그대로 씨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을 담고 있는, 내게 생명이 이전에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듣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십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씨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밖에다 놓고 안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종자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원래는 그들을 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자는 성경에서 정말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은 들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요, 이방인들 아예 듣지도 못했으니까 들었는데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씨로 종자로 갖고 있지 못해. 자기라는 땅에 떨어져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갖고 있지 못한 이 상태, 이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5장 이미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줘요. 그러면 파종하는 자, 씨를 뿌린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게 할 것이다. 그럼 그 씨를 뿌리면 뭐가 나와요? 땅이 소출을 내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떠오를 수 있겠죠.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는 더 이상 홀로 있는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차원에서 홀로 있는 이방인이 아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 뒤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 종자를 갖고 계신 분, 약속의 우선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라는 심령, 영혼 안에다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뿌리시는 진리의 말씀, 하늘의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리고 나는 또한 그것이 하늘의 말씀인지를 알고 깨달아 내 마음 안에서 참된 새 기쁨이 되게 될 때에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3절이 여호와께 연합한, 원래는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에 대하여 연합이 이루어진 그 이방인은 이라고 말하는 거고, 또 한 차원에서는 더 이상 마른 나무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고자들, 이제는 더 이상 고자도 아닌,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시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네 종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영혼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이 땅 모두를 다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길가죠. 말 그대로 길, 당신의 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가 밖에 있는 자예요. 당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밖에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밖에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안으로 들어와 있지 못한 상태를 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우리에게, 그들이 다 우리였죠. 누구였겠어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라고 그러죠. 밭은 밭인데 여전히 돌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고 있는 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친히 하늘에서 오신 소가 되어 거기에 멍에를 메고 가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과 길을, 단단한 굳은 마음의 그 길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갈아서 당신 안으로 옥토로 바꿔주셔서 그 가운데 씨가 뿌려지니 100배의 소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비유 아니겠어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이 정말 당신의 말씀을 진리로 취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더 이상 고자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씨라는 당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뿌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요 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겐 더 이상 씨 없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가 아닌 것이 되겠죠.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내시게 된 거죠. 그럼 역사를 이루어내시니
소출이 일어나죠. 그걸 갖다가 뭐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런 말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100입니다. 100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에겐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뭘 내주냐? 그 씨는 이런 거였어라고 100이라는 것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당신이란 씨는 나에게 이런 거였군요라고 반드시 내주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5달란트를 뿌리니 이 5달란트가 그런 5달란트였었어요라고 5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내주는 거, 소출을 내주는 거고요. 2달란트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내주죠. 근데 1달란트, 가장 귀한 1달란트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진짜 이방인, 그들이 진짜 고자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고자도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와 연합한 내 백성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안에 보니까 내가 심어준, 내가 보내준 내 씨, 내 종자, 나의 아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이미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표징이 되어 너희들을 진리로 가르쳐주는 언약의 백성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표적으로 진리를 들춰내는 그 표징 사인으로 너희들이 다 갖고 있네. 그러니 너희들 안에 내가 그 표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진리인 나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음을 내가 보노라. 그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바로 3절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을 때 그 영영한 표징들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표징들을 얘기했잖아요. 표적들을 뭐 무지개로 혹은 여러분 뭐 할례로 등등 여러 가지로 안식일도 그 중에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56장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누가? 하나님과 연합한 그래서 더 이상 고자도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엔 고자였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고자와 이방인들. 근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 자기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안식일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이제 알았다. 알았으니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겠네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그냥 안식일을 가서 지키는 거죠. 제7일째. 뭐 요즘으로는 뭐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킨다고 하는 그런 걸 겉으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안식의 의미가 무언지를 이제는 알 뿐만이 아니라 안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참된 평강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네요. 쉼을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서도 누릴 줄 알게 되네요. 멍에가 뭐 이렇게 좋은 거겠어요? 근데 내 멍에를 와서 매라 할 때는 멍에는 항상 2마리 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너 혼자 매는 게 아니야. 내 멍에를 내가 매는 것뿐이야. 이건 내 거지 내 거가 아니야. 근데 내가 내 거에 너를 들어오도록 초대해 줄게. 너라는 멍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멍에, 내가 만들어낸 멍에는 헛된 수고와 헛된 자랑을 만들어내게 되지만 내 멍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는 참된 멍에를 너에게 주는 멍에는 일로 들어와라 라고 해서 2마리를 한 결의로 들어가게 하는 그 멍에를 메고 들어간 자들마다 쉼을 얻고 그 쉼은 우리에게 배움을, 깨달음을, 가르침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일어난 사람들에게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을 지켜 더 이상 자기의 생각들로 더럽히게 하는 안식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 당신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지켜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방인, 참된 의미에서 이방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이겠어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단의 회당 가운데 있었던 그들과 구별되고 이젠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이방인에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겐 속하지 않고 나왔으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여전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겠죠.
자칭 자기들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여 고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사탄의 회당 니골라당의 그 차원에서 볼 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전의 것으로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 옛사람의 삶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옛성전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연합한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잖아요. 기쁨의 근원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평강케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근거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더 이상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 이렇게 아마르하지 말라고 씁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전부 다 아마르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르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와 연합한 내 백성이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 말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아마르하기를, 이제는 예전과 같은 잘못되어 배웠던 그런 아마르들, 그런 헛된 진리를 말하지 말라. 진리도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내시겠다, 발라내시겠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 고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마르하지 말라. 뭐를? 나는 마른 나무라 라고 하며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마른 나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생명을 갖고 있는 나의 참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시 안식일을 이들이 지킨다고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전부 다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을 굳게 잡아요. 전에는 생명이 뭔지, 평강이 뭔지, 기쁨이 뭔지, 은혜가 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1년의 그 애씀과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에게는 이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는 굳게 붙잡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2절에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굳게 붙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4절에서도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결탄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갈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그 은혜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성도들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나에게 안식이 뭔지, 그래서 그 안식일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나와 연합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나에게 오셔서 영원한 표징을 주시고는, 그거 바뀌지 않는 표징입니다. 그걸 주시고는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다 하시는 그날까지 이거 경험하고 이거 체험하고 이거 배우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즉 믿음의 주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더 이상 고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 마른 나무, 즉 생명 없다라는 의미죠. 마른 나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 볼까요?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훨씬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들을 그들에게 주며, 그래서 기념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야드, 손이에요. 그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은 항상 의를 행하는 손, 그리고 온전함을 행하는 손들이 되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름도 주시며,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와 연합하여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그를 참으로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게 되며, 그래서 이름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구원해내고 있으니 어찌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 헛된 다른 허드렛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라 달란트 5달란트 주신 거 가지고, 이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리의 5을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들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이 아니라 그런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자기의 영혼을 더 이상 헛된 술고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의 끝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 이들을 누구라 하냐? 진짜 이들이 이방인이다. 이때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 성전 내가 멸망시킨 것인데, 그러니 너희들은 그 성전에서 가르친 그런 이야기들을 더 이상 듣는 자들이 아니요 나의 성전 내 집에 들어와서 듣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5절에서 내 집에서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집. 내 집이었으면 왜 하나님께서 거기를 불태 없으시겠어요? 당신의 집이 아니니까 그렇죠. 당신의 집은 보이는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진짜 내 백성, 그 세상이란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그래서 7절에서 내가 그들을 곧 나의 성산, 바로 5절에서 말씀하신 그 성산, 거룩한 산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향하여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소원 따위를 막 하나님께 하염없이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깊으신 뜻을 듣는 것이 기도니, 그 기도 가운데서 어째 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냐고요. 그러니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제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라는 것은 오직 우리들에게 주신 당신의 영원한 재물은 우리가 당신에게 드릴 게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 측면에서 아버지께 맨날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렸었는데 이젠 그것이 끊어지고 끝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이라는 우리 주 예수님을 그 재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으니 내가 드릴 것은 그 재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드릴 때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죠. 그 성전에서 쫓겨났으니 성전 밖으로 나오는 거에 그들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을 내가 다시 모아 나와 연합하게 하여 그들을 나에게 속하여 내 백성 되게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냐라는 8절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마른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른 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내가 정말 이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내가 성전과 교회에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거하여 있으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면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었구나. 그런데 그런 그래서 그 씨가 없어서 고자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사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혹은 다른 모든 곳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더 이상 그런 이방인으로 더 이상 그런 마른 나무라 불리워지는 생명 없는, 씨 없는
말씀 없는, 말씀은 씨고 씨는 생명을 일으키니까 그것 없는 마른 나무 고자라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기서 또 만나주시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첫 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마른 나무였었고 우리는 다 처음엔 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지, 그걸 깨달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안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를 그냥 안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 그래서 시작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하는 그 대표적인 암송 구절들을 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내 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나 하고 있는, 암송이나 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밖에 있는 말씀이 된 게 우리의 믿음의 다시 시작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암송하고 갖고 있었던, 많이 읽어서 갖고 있었던, 들어서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다 떠나가 버려요. 어떤 의미에서 떠나냐?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한 자음 한 자음씩 다 풀려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려지니 그 말씀들은 다 떠나고 그 말씀이 남겨준 열매가 있어요. 그 참된 열매만 내 안에 남게 되네요. 그것을 놓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더 이상 나는 마른 나무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른 나무들은 누구이고, 그럼 마른 나무의 반대가 되는 또 나무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또 누구로 나갈까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십니다. 여러분 23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자들이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옵니다. 자, 23장 28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잉태는 왜 못하죠? 씨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씨를 줄 자가 없어서 못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씨 뿌린 자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씨 뿌리러 이 땅에 오신 그 신랑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아들이 없으니 해산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배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 나지도 못했으니 젖이 부풀어 올라 먹이는, 그것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놓고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 그러나 그들이 복이 있도다. 왜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주기 전에, 내가 진짜 씨고 내가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주기 전에 거짓된 씨, 절도와 강도들이 먼저 와서 씨를 뿌렸는데, 그래서 원수가 와서 밤에 씨를 뿌리고 간 그것을 가지고 잉태했다, 그리고 해산했다, 그리고 양식을 먹이게 되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십자가 지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향하여 죽게 되고 내가 생명의 씨를 뿌리게 될 때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잉태하게 될 거고 해산하게 될 거고 젖을 먹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30절에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거짓된 산들 있죠. 오늘 본문에서 성산, 내 집, 내 성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이 아닌 잘못된 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산당과 성전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산들을 다 무너지리라. 그 말은 자기들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들이 다 이제는 무너지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 복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복을 받은 자,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의 신랑이, 우리의 신랑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고 그를 쫓아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거짓된 성전, 거짓 예수, 다른 복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나?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느니라. 여기서 마른 나무에 대변되고 있는 또 다른 나무를 푸른 나무라고 합니다. 푸른 나무, 스스로 자기들이 키워내서 푸른 계절과 푸른 나무라고
멋지게 만들어 놓고 있는 어떤 차원의 것들도 이제 이렇게 다 될 것인데, 말라있는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서로 차원이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푸른 나무들은 말라버릴 것이고, 말라버린 나무들에겐 내가 생명 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예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스스로 푸른 나무라고 생각했던, 나 생명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차원의 존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나 생명 없는 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네요. 생명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도 생명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난 푸른 나무가 아니네, 마른 나무였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 씨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기 위해서 내 집, 기도하는 내 집으로 밀려 들어올 것이다. 그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나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그들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들이 참으로 온전히 만나게 되니 성전 안에서 들어오셔서 채찍으로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쓸어버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사연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다. 내가 오기 이전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기 강도의 소굴로 되어 있는, 기도함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집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정말 나로 인하여, 당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 그 이방인들과 그 고자들은 내 집에서 정말 온전히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 그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9절 이하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이루어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푸른 나무죠. 나는 다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등등 11조 다 얘기하네요. 근데 13절에 보면 다른 한 사람이 있죠. 세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기도하는 걸 볼까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찾고 계신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차원의 사람이에요? 푸른 나무가 아니라 마른 나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 안 사람, 그리고 하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강도의 소굴에서 강도에게 맞아 거반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자, 여전히 그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사마리아인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아직 이웃으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웃으로 만나지 못하여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두 번째 계명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차원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거고요. 마른 나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예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둘로 나눠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 둘은 하나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 나라는 한 사람을 놓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내가 전에는 다 푸른 나무로 착각하여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닐까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내 힘으로 능으로 지켜보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걸 다 어떻게 해봐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율법으로, 명령문으로 다 듣고서는 그걸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었던 자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말았으니 그걸 문자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또 했다고 하네요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바로 예전에 우리의 모습인 바리새인.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같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참된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는데,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요? 갑자기 세리가 돼버리네요. 어떤 의미의 세리? 나는 바로 토색한 자였고, 나는 바로 거짓된 자였고, 나는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하며 살아왔던 그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인 바로 삭개오와 같은 존재였군요라고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 두 가지의 존재가 다 있었다라는 거를,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는 이쪽으로 옮겨버린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바리새인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 살아가지 않죠. 오히려 그의 집, 우리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당신과 연합한 이방인과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고자들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함부로 취하고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외치거나 선동하거나 주장하거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다 겉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영한 표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이제는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갖게 해주시는 어린 양의 이름까지 우리가 갖게 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믿음의 백성,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전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옛 성전, 거기에선 더 이상 발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로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찾아내시게 됩니다. 그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이방인과 고자는 같은 말인 거예요. 이방인은 씨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씨 없는 그 이방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지는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한 사람, 그 이방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자,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들의 청을 듣고 그 집,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이르되,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잘 오시게 이렇게 보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백부장이 그 종들을 보내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벗들을 보내죠. 종들이 아니라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가던 길을 돌이키십니다. 그럼 가던 길에 누가 좀 쫓아오고 있냐면 유대의 그 장로들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 유대 장로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럼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왜 이렇게 안 들어가셨을까요? 이미 그가 당신의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집, 내 성산에 거한 나와 연합한 이방인들은 내 집에서 기도하는 집인 줄 알고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낮아진 내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 그는 이미 내 집에 있는데 내가 그의 겉에 집을 들어가서 무엇하랴? 그의 영혼이 이미 내 안에 있고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고 기도하는 집에 있는데 내가 그의 집에 겉으로 들어가서 무엇하겠냐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봤던 것은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대 율법에 근거한 표면적 이해로 백부장을 본 거죠. 회당을 지어주고 좋은 일 많이 해주고 구제도 해주고 등등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에는 선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표면과 겉의 것만 보고 있는 자들, 이걸 갖다가 이런 사람들을 놓고 율법의 말씀을 진리 그 속에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아직 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보낸 벗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백부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엔 그 백부장의 겉모습, 그 겉모습은 결국은 누구의 겉모습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겉모습이었죠. 자신들의 그 배부를 들춰낸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자신들의 겉모습은 겉의 것만 이루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았던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이 친히 보낸 진짜 자기의 벗들이 있어요. 자기의 벗들은 누구였냐? 그 유대 장로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부장의 진짜 벗, 백부장의 벗은 누구예요? 백부장을 살려낸 벗이겠죠. 나는 친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라고 하죠. 그 친구를 위하여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친구인 벗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백부장,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친구들이 그 백부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 유대 장로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네요. 그런 말하기를 주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당신은 이미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호와의 열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으니 내가 어찌 당신을 감당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 더 나아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가 8절이죠. 내 수하에 사람이 있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면 그도 내 종인이 따르는 것처럼 당신은 나의 주인인데 이제 내 집의 주인이신데 나라는 영혼의 집의 주인은 당신이신데 당신의 종은 나입니다. 내게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따르겠나이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고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6절에서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자라고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며 그의 종이 되며라고 말씀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끊어져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끊어져 나감으로 자기 안에는 더 이상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영한 표징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에게서 끊어져 나가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연합한 이방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들에게서 끊어져 나가야 될 게 뭐며? 그들에게선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끊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은 갈라지지 않는다.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 내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자들이니 영영한 이름을 주어 내가 너희를 끊어지지 않게 하게 하시겠다는 그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건 또 뭘까요? 끊어져 나가야 될 건 뭐고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건 뭘까? 그래서 5절에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내 백성에게 주어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니, 도대체 끊어져야 될 건 뭐고 끊어지지 않아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끊어져 나가버린 것이 하나 있고요, 영원토록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성경을까요? 혹자들은 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맞습니다. 멸절당하고 떠나야 되죠. 죄책감도 없어져야 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정리의 법을 해방해냈으니까 떠나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그런 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떠나지 않으면 죄는 떠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인됨,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늘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이 완전히 떠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야 될 것, 나를 죄짓게 하는 것, 그것은 없어지게 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럼 나는 죄와 단절되고 죄 없는 의인의 삶을,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셨다 하시는 과정이 좀 있으셨죠. 그때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게 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어떤 일이요? 우리라는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때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뭐라고요? 천지는 없어져야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천지라는 것은 끊어져야 될 거고 없어져야 되니, 우리 눈에서 천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럼 없어지는 건 유한한 거고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유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영원한 표징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름이에요. 그 표징을 통하여 영원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천지들이 다 없어진다는 걸 말할까요? 아닙니다. 천지는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취하여 갖고 있을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놓고, 너희들의 영혼이 나의 말을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그래서 내가 주는 말도 영원한 말, 천지와는 달리 영원한 말, 천지는 있다 사라지는 거지만 그거와는 달리 영원한 나의 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없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그 천지는 다 사라져도 보이는 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1.1핵도 가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되게 하시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연합이 일어난 거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게 되며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그 말씀이라는 성전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와 같은 종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차원의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곧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들은 복이 있느니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3절부터 곧바로 연합한 이방인, 더 이상 고자락하지 말아야 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을 놓고 2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때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벤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담의 아들이냐? 이꼴 해놓고 동격화시켜서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랄 때 사람이 또 한 번 나오네요. 앞에는 아담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고요, 뒤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아담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설명이에요. 이때는 에노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 곧 에노시라는 거잖아요. 맞죠? 순서로 보면 아담의 아들 중에 에노시가 나와요. 에노시 때에서부터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창세기 5장에 나오던가 4장에 나오던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억하신다면 아담의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에노시 안에 담겨있는 뜻을 알면 아담의 사람이 곧 나의 옛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에노시는 죽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한한 자, 생명을, 목숨을 이 호흡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에노시입니다. 이들을 놓고 다 누구라고요? 그 아담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둘째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유한한 생명이라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표징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니 안식일도 굳게 잡네, 그 안에 담겨있는 표징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굳게 잡네, 할례를 통하여도, 무지개를 통하여도, 물을 통하여도, 뭐를 통하여도 다 깨달아 알게 되어 굳게 잡아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 영생의 복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살아난 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일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때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거짓된 말들을 듣고 살아가다가 결국 다 죽음 앞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에노시들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 떨어진 이방인들이며 말씀 없는 고자들이었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긍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당신에게 다시 되돌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열매 맺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백성들로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짝하고 그곳에 거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그와 같은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